여러분,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다해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가장 중심인 이 수요일 날, 그것도 이 저녁 시간에 하루를 마감하고 또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예배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배드리는 장소에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찬양 드립니다.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달고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하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조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 금식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서 나가며 길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왜 밀 이삭을 잘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했고,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들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유심히 지켜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남의 밭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처럼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이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와 이삭을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이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거나 혹은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율법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가난한 자들이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나 곡식의 이삭을 배불리 따 먹어도 된다고 허락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를 그릇에 담거나 이삭에 낫을 대어 베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금지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주인의 허락 없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추수하고 타작을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할례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안식일을 지켜야 됐고 또한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으로 인정되었던 겁니다. 유대교의 희년서에는 안식일법을 유대교 신학의 기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세세하게 규정한 까닭도 안식일법을 위반할 모든 가능성을 애초에 막으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법은 유대 민족의 자부심이 담긴 민족혼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세세하게 규정했다고 했죠.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곧 안식일법, 이것이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원형으로 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의 조항을 39개나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히브리어로 아버트, 즉 부법이라고 합니다. 이 부자는 아비 부자를 써요. 그러니까 아버지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다시 많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부법에서 나온 후예라는 뜻에서 히브리어로 톨레도트, 다시 말해서 자법, 아들 자자를 씁니다. 이 자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많은 조항을 따라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지켰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로 곡식을 추수하는 일과 타작하는 일이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곡식에 낫을 대어서는 안 되었고, 또 배어난 곡식을 훑든지 아니면 도리깨질을 하여서 알곡을 모으는 일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제자들이 이러한 것을 어겼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잘랐으니까 뭐 한 거예요? 추수한 것이요. 그것을 손으로 비볐으니까 타작을 한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고 타작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사건을 예로 들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 아니고 아비아달의 아들인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아비아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오에 의한 기록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8장 17절을 보면은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아히멜렉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비아달을 계승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여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북쪽 아나돗 근처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높당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양식을 얻기 위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죠. 아히멜렉은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며 부하들은 다 어디에 가고 어째서 혼자만 오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에게 비밀이 일을 맡기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부하들은 은밀한 곳에서 따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부하들에게 먹일 떡 5덩이나 아니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금 자기 수중에 떡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거룩한 떡은 있다고 말하면서 다윗과 그 일행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긴급한 일을 수행하고 있기에 다윗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보통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떠날 때에 성결하였는데 3일이 지난 오늘에는 더 성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성결하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죠. 그제야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하나님 전에 있었던 거룩한 떡, 곧 진설병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그리고 물려낸 진설병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과 그 식구들만이 먹을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룩한 떡, 곧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 자손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죠.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들에게 거룩한 떡을 먹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이 그와 같이 한 것은 모세에게 명한 영원한 규례를 어긴 것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히멜렉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가 수행하고 있는 사명이 성전의 의식법보다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 의해서 성전의 의식법은 어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들이 성결하기만 하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보다 높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아히멜렉은 급박한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떡을 먹도록 하여서 거룩한 떡에 대한 성전의 의식법을 어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이런 율법의 근본 정신에 따라서 위기에 처해 있었던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떡을 내어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히멜렉은 율법의 세부 규정보다 더 큰 율법의 근본 정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상위법에 하위법이 굴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혼란에 대답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인고 하니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매 안식일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안식일에도 일을 한 거죠.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그 행위만 보면은 이것은 분명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 행위는 일반 개인이 할 수 없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 행위가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가 된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법에 저촉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있었던 일, 곧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지만 죄가 되지 않았던 다윗을 예로 들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후에 안식일이 왜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그렇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날을 구별하여 복 주셨죠. 이것이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부터 만드신 후에 그것을 지킬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구별하여 복 주신 안식일을 사람의 생애 첫날로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서 마련되었던 날이었죠. 인간편에서 보자면 창조되자마자 여섯째 날이 끝나고 일곱째 날을 맞았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기 전에 안식부터 한 셈이죠.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은 단지 노동의 필요를 풀기 위해서 쉬는 날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행동도 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부터 했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와 교제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안식일에 그토록 영광스러운 복을 값없이 충만히 누린 후에 여세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힘써 일하도록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와 연관해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출애굽 후의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미를 넘어서 구원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미로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에 본인은 물론 아들과 딸, 종들과 손님,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아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단순히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도록 하는데 그 안식일의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다라는 진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아모스 8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 거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먹고 사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엄중한 율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키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떠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안식일 중수는 형식화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꼴이 되고 말았죠. 안식일에 대한 마음가짐이 이 모양이라면 다른 날들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떠했겠습니까? 안식일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인간은 쉼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영광스러운 복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진 안식일은 전혀 사람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는 순간부터 안식일은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날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 채 안식일을 보낸 사람은 다음 날부터 먹고 사는 일에 더 치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활동은 사람으로 일의 노예가 되도록 하며 인간성을 더 상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에 초점을 두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스럽고 복된 안식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 준수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진정으로 안식일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안식일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바리새인들의 안중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면 그 복된 날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식일보다 안식일을 주신 분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과 관계없는 안식일 준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법의 조항을 지키는 데는 열심을 내었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무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행동은 자기들이 정한 규정을 잘 지켜냈다는 뿌듯한 만족함 외에는 아무런 영광도 복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수록 자기 공로, 자기의 의만 쌓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기능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성도는 이제 안식일이라는 어떤 특정한 날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안식일이라는 옛 형식 대신에 예수님과의 교제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던 옛 형식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새 형식으로 바뀌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안식일 준수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받을 이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로부터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신약 시대에는 날과 절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준수라는 이 새로운 형식도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독교인의 삶의 습관이 되기도 해야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습관성 예배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과 교제가 없는 주일 준수라면 사람을 위한 것이 되지도 못합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에게 주일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기보다는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처럼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처럼 주일도 역시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만일 주일날이 정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날처럼 생각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위해 밀밭 사이로 길을 내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배는 고팠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풍성히 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식일이라는 옛 형식은 지나가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의 새로운 형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저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을 지킨다면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되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과 교제를 하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